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며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밤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주무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한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시기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남왕국 유다가 패망의 길로 점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나라가 망해갈 때는 반드시 인적 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인적 재해가 있냐면 이 타락한 관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타락한 유다의 관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셈나가 나오고 엘리야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완악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종종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왜 그렇게 완악해졌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요, 바로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로 등장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의 국고 책임자가 셈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셈나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 축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은 셈나 대신에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김인데, 이 엘리야김도 막강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의 유익보다는요, 자기 가문의 영광만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셈나와 관련해서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이 열왕기하 18장 18절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남왕국 유다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국토와 성들을 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만 남아서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이 포위를 외교력으로 풀어보려고 자기의 가장 측근들 중에 협상 대표 3사람, 요즘에 우리 외교 용어로 얘기하면 특사지요. 특사 3사람을 사네립에게 보내게 되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바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인 요아, 이 사람들이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3명의 협상 대표 가운데 셈나가 있고 엘리야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들인 거죠. 그만큼 왕의 측근이었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고위직의 부패는 국가와 국민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배반이에요. 남왕국 유다가 됐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됐든 하나님이 진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잖아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배반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셈나가 엘리야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경고로 주시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일탈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보여요. 우리가 최근에 겪은 것만 해도요, 선출직 고위직들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키는 모습, 또는 거대한 도시들의 시장님들, 도지사, 이런 분들이 일탈을 해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직책을 가지고요, 아주 얼토당토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백성들에게 실망을 줘요. 그러면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 바로 갑니다. 아유, 나라의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하는 지도자들도 저 정도인데 나의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죄를 짓고요, 작은 죄가 발달해서 큰 죄가 되고요, 또 공동체의 죄들이 모여서 나라의 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광역단체, 지자체의 지도자들, 수장들, 의원들 탈선 소식이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들의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셈나나 엘리야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배워야 할 모범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도둑처럼 훔치고 부정부패하고 아랫사람에게 갑질하고 성적으로 유린하고 막말하고 법 안 지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의 죄를 국민들이 합리화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해서 작은 공동체부터 큰 지역, 공동체까지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또 많이 배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리에서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는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셈나처럼 엘리야김처럼 자기 부정축제해라, 자기 권력이나 자기 영광만 누려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랍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빛, 소금이 역할을 넘어서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작은 권세든 큰 권세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직분, 영향력, 이것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면 우리 자신도 은혜롭고 영광스럽겠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영적 자세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착한 행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지위를 맡기시고 일을 맡기셔서 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 부정한 생각이 들어 그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사람 이상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의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밀려 들어오는 범죄의 압력들, 우리의 일탈과 탈선을 유혹하는 시선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런 유혹과 시험들은 담대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구별된 신실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대통령부터 또는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사법을 판단하는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각종 공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광역단체 또는 지자체 어느 곳곳에서든지 백성들을 통해서 선출되어 일하게 된 사람들이 바르게 일하도록, 국민들의 봉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 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모든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그리고 남은 생애가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형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믿음이 신실한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선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평등법이라고 그러죠.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함께 각성하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해서 이런 악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